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들인데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총 5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감정, 또 그리고 기쁘고 슬프고 또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원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슬플 때 또 올라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모든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또 다 보여주는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또 이만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없다 할 정도로 시편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편의 시가 우리에게 결국 인생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146편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본시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는 다른 시편의 장에서도 늘 이렇게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본분이죠. 그 본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기에 시인은 본절 2절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항상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언제나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적인 이런 선언입니다. 고백은 어떤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보통 귀인들 또 고관들 방백들을 이렇게 말씀하죠. 즉 지위와 권세의 부를 가진 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들을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힘과 권세가 있는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들을 힘을 전혀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원이 자기에게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며 그들이 가진 돈과 이 권세로 남을 한두 번은 도울 수가 있겠지만 그들에겐 남을 온전히 구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구원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보장할 수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우리는 욕심이 지향하는 대로 그대로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 말씀에 경고를 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더라도 의지해야 될 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부자나 권력자들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그들을 계속해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며 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있지 죽으면 이게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권력도 떠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환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복구를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오히려 바벨론이나 바사 황제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인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과 권력자들의 협조를 구해서 또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방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건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면서 성전과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확실성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고 하고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죠.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늘 이렇게 자만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무슨 병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또 직장과 가정도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도 불투명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정치나 경제 이런 군사적인 제도조차도 보면 불확실합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부모도 사실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철들고 나이가 먹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은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붙들어도 부모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친구도 또 명예도 또 출세도 돈도 권력도 다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나 자신도 갈등과 공허 속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고 세월 가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없죠. 또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강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강철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 베들 불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또한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약복나루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하옵소서. 그러자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恩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즉 이제 언약 백성의 조상인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인생의 여정과 그 여정 가운데 닥쳐온 온갖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충분히 입증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야곱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과 용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넘치게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돈, 재물에 소망을 많이 둡니다. 돈이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이 떨어지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는 정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찬양과 또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근본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창조와 경륜을 통해서 진리와 공의를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신실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신실함과 공의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에게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인생에서 기댈 곳이 없는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악한 계획, 불의한 생각을 아무리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무하게 하시고 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소망을 둘만하며 신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 시의 마지막 구절인 본절에서 시인은 왕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양의 주체를 시오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리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1차적으로는 시온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라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자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시온에서 대대로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또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의 찬송에 담긴 정신은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삼성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공의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권세와 재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저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올 한 해 수고하신 많은 성도들과 또 내년의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